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평가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 오늘 아침에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드려 주셨지만 초대교회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떡을 떼며 교제하며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는 사람이 없이 서로 나눠가지고 하니까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아무도 없었다 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자기 있는 걸 다 바쳐버리니까 그거 가지고 다 모든 걸 평균케 하고 또 날마다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에 전혀 힘쓰고 하나님께서는 온 백성의 칭송을 받는 그 교회를 향해서 믿는 자들 계속 보내주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그냥 설교 한 번이에요. 그냥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나중에 5,000명이 회개하고 폭발적으로 성장한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성경에 이제 다양한 교회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제 안디옥이라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안디옥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안디옥은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근데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름을 누가 붙여줬다? 세상 사람들이 붙여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교회다라고 교회가 이야기하지 않았고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살았을 때에 저렇게 사셨는데 그걸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볼 때는 죽었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 말로는 성천했다고 하고 다시 오신다고 하는데 그거는 자기들 잘 모르겠지만 안디옥까지 와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다 라고 별명을 지어주게 됐어요. 그게 바로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가 얻었던 그런 별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가 보면서 가슴이 벅차가지고 이 교회에 대해서 더 이상 너희한테 할 말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어떤 교회였기에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쓰면서 그 마음에 이렇게 기뻤는지. 바울 사도는 어떤 교회를 보면서 참 걱정이 많았어요.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 참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하였는데 이제 육체로 막치고 있느냐. 처음에는 눈이라도 빼줄 것처럼 그렇게 하더만은 이제는 나를 이렇게 내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하느냐. 좀 안타까움이 갈라디아서에는 나오거든요. 교회의 그 모습이 사도에게도 똑같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는요. 너희가 예수님을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니까 내가 더 이상 쓸 말이 없노라 라고 말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의 모습과 우리 자신의 모습과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그렇게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울 일행이요. 이 데살로니가에 가게 됐는데 이 마케도니아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이제 우리로 말하면 경남 지역이 있잖아요. 경남 지역의 부산 이렇게 되는 거죠. 마케도니아 지역의 수도인 데살로니가가 됩니다. 바울이 교회가 없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새 안식일 동안 전했다 했어요. 안식일이 며칠입니까? 7일이지 않아요. 그러면 새 안식일이면 어느 정도 시간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채 한 달도 안 된 시간 동안에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했던 곳이었다. 에베소나 이런 교회는 보면 3년씩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에는 3주 정도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에 헬라인의 큰 무리가 이 말씀 앞에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는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있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걸 보니까 시기와 질투가 나는 겁니다. 아니 유대인 회당에 와가지고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인을 자꾸 만드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요. 불량한 사람들이죠. 조금 고함 좀 치고 막 좀 이렇게 시위할 수 있을 만한 입이 거친 사람들을 막 돈을 주고 데려온 겁니다. 그리고 와서 때를 지어 와서 성을 소동하게 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여기까지 이르렀구나. 가이사의 영을 거역하며 다른 임금 그리스도가 있다 한다. 이 데살로니가는 로마의 통치 아래 있는 곳이거든요. 가이사 아구스토의 통치, 시저의 통치가 있는 땅입니다. 오직 그들은 왕을 섬기는 것이 그 당시에 종교였어요. 우리가 북한에 보면 거의 뭐 이렇게 종교지 않습니까? 북한은 그냥 일반적인 체제가 아니거든요. 종교적인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 로마가 황제를 숭배하게 만든 황제를 위한 신당이 있고요. 황제를 숭배함으로써 아주 국가 중심주의적인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황제를 신의 아들로 받들고 다 찬송을 하는데 유일하게 그것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왕이시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거죠. 아주 소수의 종파였고 그들이 뭐 선행을 살아가는 삶이나 행위가 그런 것은 아닌데 이 박해하는 사람들이 트집을 잡은 게 그것입니다. 가우사 아구스도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며 다른 임금 그리스도가 있다 하니 국가 반역자들이 아닌가 이렇게 딱 프레임을 짜서 다 교회를 해산시켜 버리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루아노는 이제 우리 아는 신라입니다. 기억나시죠? 예, 이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 부르잖아요. 착고가 바울과 신라가 찬송할 때 그 신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옥문을 여시고 착고를 다 푸신 그 밤에 함께 있었던 바울 일행, 바울과 신라 를 베레아로 이제 보내게 되죠. 왜냐하면 지금 너무 괴악한 무리가 난동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목숨이 위험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면 이 사건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아테네와 고린도 등 헬라 지역으로 이제 떠나 있다가 디모데를 이렇게 파견했어요.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위로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 이 세 사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바울에게는 참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아기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 아기가 걸음마도 제대로 이제 겨우 걸음마 뗄 정도가 된 것입니다. 이제 조금 뭐 이렇게 해서 움직이고 뭐 할만한데 이제 엄마가 아기와 격리가 돼야 되는 사회적 격리 상황을 맞이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애가 한 중고등학교쯤 되고 지가 알아서 다닐 정도가 되면 걱정 안 하겠죠. 근데 겨우 지금 3주 복음 전하고 말씀 강론했는데 거기서 쫓겨나서 지금 나와 있으니 이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다들 초신자예요. 신앙생활 연조가 3주 이상 뭐 한 달 이상 넘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걱정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요. 가정에서는 반대가 많아요. 그리스도교, 기독교라는 것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뭐 무슨 이단의 이상한 종파가 아닌가. 그러니까 부인들은 남편으로부터도 뭐하러 가노, 어디 가노 이렇게 하고. 예. 나 여기 예배드리 뭘 예배드리라는데 예수님 로마에 의해서 우리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서 죽임당한 그 나사렛의 이단의 개수 아닌가 이렇게 해버리면 이 부인들도 신앙생활 하기 쉽지 않다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 편지를 적게 됩니다. 이 편지를 적어서 그들의 믿음을 굳세게 세워주고 싶었어요. 다 하지 못했던 말들을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 사도는 아낌없이 나누어 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 관심을 가지고 격려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거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런 편지를 적는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곁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거나 또 주일학교의 어린 아이들이나 또 우리 가운데 믿음의 낙심에 있거나 여러 가지로 힘든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요즘 뭐 이렇게 편지를 적어서
보내지 않더라도 요새 방법이 많아졌잖아요. 카톡도 보낼 수도 있고. 그 뭐 이제 유튜브에 쳐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딱 이렇게 센텀 새정경교회 딱 치면요. 그냥 쫙 나와요. 설교도 나오고 성가대 찬양도 나오고 주일학교 성탄절 공연도 나오고 교회 풍경을 찍어 나온 게 536회인가 조회가 됐더라고요. 교회 풍경 그냥 찍어놨어요. 이렇게. 예. 사람들이 어떻게든 치면 다 나온 시대고 네이버에 검색해도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주일날 목사님 설교했는데 오늘 여기 성가대 찬양 불렀는데 한번 바로 이렇게 좀 해가지고 보내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못 오는 사람한테는 이제 그런 정성을 보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교회를 생각할 때에 2절을 보니까요.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하나님께 감사가 나와요. 이 교회를 생각하니까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막 기억이 나는 그런 교회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만 사역에 있겠습니까? 아까 말했듯이 갈라디아도 갔고 빌립보도 갔고 교회가 많아요. 순회 전도자였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너희를 항상 기억하고 있고 항상 너희만 생각하면 정말 감사가 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이 정말 자신의 목숨까지 주어서라도 그들을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만에 인도하고 싶었던 그런 교회였지요. 그들에게 있는 것은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나오는 신앙의 어떤 표징이 있었습니다. 신앙이 좋다. 그냥 신앙이 좋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신앙이 좋은 것은 뭔가 이렇게 그것에서 드러나는 열매가 있는 거죠. 우리가 보고 열매가 좋다 이럴 때는 거죠. 그 열매가 얼마나 탐스럽고 튼실하고 이렇게 브릭스, 단맛 등도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이게 있듯이 좋은 열매가 맺혔는데 믿음의 역사가 있고요. 사랑의 수고가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열매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가지고 있다 이러면 내가 믿음 좋다 이런 게 아니라 믿음으로 워크하는 거, 워크. 영어 성경에 보면 믿음 때문에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역사로서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내가 사랑한다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수고로움이 있어요. 저분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구나라고 피부로 느낄 정도로 막 그렇게 수고로움이 있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힘든 노동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밥을 차려주고 설거지를 하고 아이를 챙기는 일을 부모가 이렇게 아이를 향한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걸 크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만일 남의 집에 가서 그 일을 해라면 돈 받고 안 돼도 정말 귀찮고 힘들 겁니다. 돈 때문에 하지 그런 거 하기 싫다. 근데 자기 애가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 밥을 하고 음식을 만들고 그 음식 먹고 다 설거지 다 하고 그거 다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엄마의 사랑이고 또 아빠의 사랑이거든요. 사랑에 수고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은 그의 인내로 나타나요. 그들이 핍박이 많아요. 그들을 지도해 줄 지도자도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교회가 있는데 목사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인내하고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여기서 넘어선 게 아닙니다. 짧은 시간에 세워진 개척교회였지만 이 바울 사도는 다 보면서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어요. 이 바울이 인정하는 교회였어요. 너희는 나를 정말 본받는 교회구나.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고 나를 본받는 교회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만큼 더 찬사가 어딨겠습니까? 누가 뭐라 하면 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면 된다. 끝난 거예요. 교회가 어떤 모습이 돼야 되고 신앙인이 어떻게 해야 되면 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아가야 마케도니아에 있는 그 많은 교회들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만 하면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그런 교회인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소문이 이렇게 아름답게 퍼진 걸 보면서 8절에 보니까요.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그냥 뭐 각처에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저기 있다. 저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가 돌보고 그 신앙의 인내를 지키고 있고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들 각처마다 마케도니아 소문이 그냥 퍼져나갑니다. 우리 부산에 교회가 180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해운대에만 아마 해도 딱 치면 나오고요. 새생명교회 이름만 해도 전국에 막 수십 개가 나와요. 수십 개가. 군산 새생명교회, 어디 뭐 새생명교회. 여러분, 그 많은 교회들 중에 정말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실 때에 정말 내가 인정하고 나를 본받는 교회가 되었구나. 말할 수 있는 우리의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5절에 나오는데,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말로만 전해진 복음이 아니었다. 능력과 큰 확신, 성령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여러분 굉장히 우리 오전 예배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교회의 표징을 나타내는.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여기서 의사를 찾아갔는데 의사가 이래 하고 이렇게 했다 이게 아니고 의사가 사람을 고쳐주는 거예요. 의사를 만나는데 사람이 그 사람이 걷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 의사가 명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왔는데 예수님께서 구원자라고 하는데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데 마게도니아 교회 오니까 막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요.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걸 그냥 확신으로 느껴지는 교회인 거예요. 저기 이름은 있는데 교회 크고 막 건물은 화려한데 숫자도 많고 뭐 지금 많은데 가니까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냥 뭐 번지러해요. 그냥 라오디게아 교회 있잖아요. 나는 부자라 부유한 것이 없고 스스로 막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볼 때는 네 눈먼 것과 가련한 것과 그걸 위해서 안약을 사서 바르고 옷을 좀 입고 그렇게 해라.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대단한 교회라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는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고요. 주변 사람들이 다 압니다. 만약에 이 교회가 여기서 이사를 가버린다. 우리 여기 제정동 있는데 어디 저 기장이나 일광이나 저쪽에 이사 가버리면 우리 주변의 슈퍼나 이분들이 그 교회가 없으면 안 되는데 정말 가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할 교회인지 가는지 마는지 뭐 교회가 있든지 없든지 별로 상관이 없어 하는지 아니면 그 교회 이사가기 너무 잘했다 그렇게 박수를 치는지는요 주변 사람들이 다 안다. 우리가 이 모인대학을 어렵게 하면서 십수년 동안도 이렇게 해왔는데 그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모셔가지고 또 모셔가지고 간식도 드리고 강의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저 조그만 교회에서 그 어른들 모셔갖고 저리 뭔가를 나눠주고 있구나. 이 어른들만 아닌 게 아니라 그 가족들이 일단 합니다. 자기 자녀들도 부모도 잘 못 돌봐요. 자기도 바빠요 그냥. 근데 교회에서 모셔와가지고 막 앉혀놓고 음식도 주고 태워다 주고 이야기 듣게 하고 참 교회가 크지도 않는데 저기 뭐 영안 교회 있잖아요. 저기 뭐 큰 교회예요. 주차도 엄청 넓어요. 뭐 저런 데서 한다에 뭐 그 정도 교회는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주차장도 제대로 하나도 없고 밑에 엘리베이터도 하나 없는 교회인데도 그 어른들을 모시고 그리 하더라. 이게 뭐 소문을 내서 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냥 다 압니다. 아이고 저기는 그 청소년들이 그때 예전에 뭐 10대 라면했잖아요. 어쨌든 아이들을 데려와가지고 여기서 뭘 먹이고 뭔가를 해주려고 라면이 뭐 우리 시대에 뭐 좋은 거는 그렇게 막 비싼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이 10대들을 위해서 제 아는 목사님한테 이야기했거든요. 제가 새성교회 거기 10대 라면 하는데 아니 딱 이거 하나 기억하죠. 10대 라면 지나다니는 목사님이에요. 집은 교회는 남천동에 있고 여기 집이 이쪽이더라고요. 새성교회 10대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지만 베트남 선교사들도 신학생들을 위해서도 목사님 얼마나 해주시고 이 세계를 품는 사역을 이 작은 교회의 힘으로 하기가 쉽지는 않지만요. 선교도 하고 있고 사회 선교도 하고 있고 아이들 교육도 하고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선전을 해서가 아니라요. 다 알게 됩니다.
저 교회 사람 표정 보니까 자, 저기 갔다 오면 참 좋은 것이다. 요즘 교회들이 문을 다 잠가 놓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면 아무도 예배 교회다 못 들어와요. 비밀번호 모르면 내가 그때 이랬는데 목사님한테 못 물어보고 못 들어와요. 근데 우리 교회는 기도를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문을 다 열어놨어. 진짜 그래요. 이런 교회가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요즘은요, 작은 교회들도 딱 그 CCTV 다 달아놓고요. 혹시 도둑놈 들어올까 싶어 갖고. 사람들이 일단 들어오면 다 일단 감시 대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CCTV가 하나 있습니까? 문을 잠가 놓기로 합니까? 그냥 가다 오다가, 아이고, 저 교회는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 저는 굉장히 이 지역에서 특별한 교회라고 저는 그런 면에서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말로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봉사로만 또 어떤 사람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사회봉사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하는데 어떤 교회는 그렇게만 해요. 그리고 예수님 복음을 또 안 전해줘.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워낙에 기가 막힌 거예요. 말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런 믿음을 구원을 받는 이 복음도 전할 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동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그냥 딱 살아나고 불꽃이 튀는 거죠. 야, 저 교회는 진짜 예수님 본받는 교회구나. 여러분, 그들의 소문은 이렇게 쭉쭉 퍼져갔고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변화된 삶 자체가 전도지였습니다. 전도지 전해줄 필요도 없어요. 보실까요? 9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여기까지. 우상을 다 갖다 버린 거예요. 그들이 섬기던 것들 다 불태우고 그 얼마나 귀한 겁니까? 다 돈 주고 샀을 겁니다. 그 당시에도. 우상의 그런 것들이 다 비싸요. 은장색으로 만들고 금장색으로 만들고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탁 바뀌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 아니 데살로니가의 그 교회 같은 사람들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확신하고요.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였어요. 그들이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의 것들을 다 지나가는 것으로 여겼다는 거죠. 주님께서 강림하시면 저거 다 헛된 것들이고,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기다리면서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과연 우상을 잘 갖다 버리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집에 불상이나 이런 것 갖다 놓지는 않았겠지만,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 있어. 내가 원하는 대로 꼭꼭 이루어져야 되는. 그게 자기가 만든 우상이고, 자기를 위해 신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모습을요, 자기 스타일대로. 근데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잖아요. 이런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는 내가 만든 신입니다.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신이 아니니까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요. 참되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만든 신이 아니고 나를 만드신 신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주님이 신이고 내가 이제 그 말씀을 받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시키면 예수님께서 뭘 즉각 응답해 주셔야 되고, 우리 아들 대학 가야 되고 취직해야 되고, 내가 딱 기도하면 하나님 딱 해주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때로 우리에게 좌절이 다가오고 힘든 일이 다가오지만 욥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연단하신 후에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 그 주님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강림을 사모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린 데살로니가 교회, 복음을 듣고 바울 사도가 이 극심한 환난 때문에 3주 만에 그 교회를 떠나야 했던 교회. 하지만 그들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났고요. 그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파되었고 복음으로 변화된 그들의 삶이 곳에 각처마다 소문이 퍼지는 교회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기뻐하셨고요. 바울사도 또한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즐거웠던 거죠.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 새생명교회는 역동적인 교회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웃과 지역사회를 잘 섬기는. 주보를 딱 접으면 이거밖에 안 보여요. 우리 교회는 역동적인 교회입니다. 이렇게 날개를 접어버리면 딱 펼쳐보면 지역과 이웃들을 잘 섬기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그런 놀라운 아름다운 소문이 우리 제성동 또 센텀을 넘어서 이 부산 전역에 이 경남과 한국 교회 가운데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 어린 신자들이었고 환난과 고난을 크게 겪으면서 그들의 믿음이 퇴보할 수도 있었지만 도리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로 예수님과 바울 사도를 본받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주님, 우리 시대가 교회가 많이 핍박당하고 또 교회가 많은 어려움들 속에 있고 많은 이들이 신앙을 떠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드러나는 그리하여 교회에 대한 소망을 잃은 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